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면 믿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특별하게 낮은 곳에서 많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많이 들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 나타난 곳을 이렇게 찾아보면 주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나타났다는 주님의 역사는 헤롯 궁궐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헤롯 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총독 관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능력은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낮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저들이 믿지 않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행하실 수 있는데, 역사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능력은 낮은 곳에서 서민들이 모여있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사회의 약자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은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해당이든 아니면 산이든 해변가, 바닷가이든 그곳이 세리의 집이든 어느 곳이 되었든 믿음으로 나온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까? 왜 주님은 그 능력을 낮은 곳에서 행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마음이 있느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정말 자신을 위하여 연락하고 자신을 즐겼던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집 대문간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는 높은 것이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나타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면 언제나 주님은 함께하고 함께 웃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마음은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성에서 상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 독자가 죽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며 발에 손을 대요.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죠.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의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저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높은 곳, 공회원들, 총독의 관저, 헤롯의 궁, 배웠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삶 속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설령 믿고 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그 사람이 누가 되었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의 근거로 주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외에 또 하나의 사역이 있음을 성경은 보도합니다. 우린 좀 그 사역을 우리는 소홀히 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사역에 더해서 주님의 사역, 또 하나의 사역은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가르치시고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돕는 사역, 가난한 자들을 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도우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계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다른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가?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다른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할 일을 이제 속히 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했더니 제자들은 지금 이제 6월절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 물품을 또 음식을, 식량을 준비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지금 이제 6월절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재정, 회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돈을 맡기셨어요. 왜요?